삶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마치 삶의 속도가 20km 정도 속도로 달리는 것 같고, 나이가 많아지면 60대가 되면 삶의 속도가 60km 정도 속도로 달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해를 살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삶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0대이니까 50km 정도 속도로 삶이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 해 뭐하고 지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한 해가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의 삶의 속도가 나이하고 비례할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 삶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젊을 때는 새로운 일들을 늘 만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보내도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이 없으니 그 시간이 그 시간 같아서 마치 한 시간을 보내도 그 안에 채워질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 내가 보내는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금년 한 해도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다윗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 저자가 코엘렛, 곧 지혜자의 말을 빌려서,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하다. 헤벨 다 허무하다.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결실이 있고 무엇인가 내용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고들 생각하십니까? 한 권사님 정도 연세가 되면 지나온 삶이 어떻게 느껴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 나이 이제 60이 앞두고 있는데, 이 나이에 봐도 제가 살아왔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제게도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우리 시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이유는 그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말을 빌리면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를 새로 짓고 곳간에다가 양식들을 다 몰아놓고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치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죽음 앞에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무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시간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면 제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놨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느냐. 때가 있는데 그 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인간의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그 때를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8절 사이에 보면 14쌍의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13가지 쌍을 넣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의 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으니 우리가 애써 수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 앞에서 우리는 그러냐,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이 때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도전을 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때에 알맞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없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때로 의미 없는 노동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갈릴레오가 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교지판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아가는가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가에 대한 논쟁을 끝나고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로부터 어른에까지 이르기까지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물리적으로는 지동설을 믿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천동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주와 역사가 하나님 그 크신 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지 않고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마치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와 세상이 돌아가야 마땅하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지동설을 믿지만 의식적으로는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경험과 의식만큼 축소되어 버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정말로 목소리가 작아서 앞에서부터 앉아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만 했던 구조 역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목소리가 정말 작았던 그 교수님이 하루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서 막 흥분되어가지고 막 우리한테 이런 말을 쏟아놨어요. 내가 IBM 8비트 컴퓨터를 샀는데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1년 동안 계산하던 것을 얘가 일주일 만에 하더라. 그분한테는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었어요. 하나 논문을 쓰려면 이거 수식을 만들어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거 조교를 시켜서 맞는가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1년 동안 해야 할 일인데 8비트 IBM 컴퓨터를 가지고 일주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5초? 5초도 안 걸릴지 몰라요. 그 IBM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의 구별이 이 조그마한 컴퓨터 하나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의 인간과의 간격과 차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AI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AI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2000년 동안 할 일을 AI는 2년이면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AI로 변경될 세상이 2년 만에 이른다고 말을 해도 좋고 200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압축되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맞은 때를 지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냐면 나의 경험과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몇 년 전에, 며칠 전에 했던 생각도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로 말해야 할 상황에 있는 우리의 하찮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하심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같은 세상도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때를 나를 중심으로 늘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나에게 맞춰서, 나의 욕망에 맞춰서 늘 수정하려고 들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여름에 조금 더우면 우리가 보통 에어컨을 켭니다. 겨울에 웬만큼 추위가 있으면 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는 대신에 난방기를 틀어가지고 내 몸의 온도를 맞추려고 해요. 그 결과 일어난 현실이 뭐예요? 지금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딸기가 어느 계절에 나오는지 아세요? 수범이. 딸기는 언제 나와? 추울 때? 예. 딸기가 보통 2월달 정도가 정말로 많이 나와요. 2월달, 3월달에 하우스 딸기가 나오는데 원래 딸기가 언제 나옵니까? 여름에 나오는 과일이 딸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름 딸기는 이제는 맛볼 수가 없고 2월, 3월에 딸기 철이라고 해서 딸기 축제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달에 딸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장치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 난방을 하면서 이 지구를 계속 가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여름에 먹어도 될 과일을, 오히려 제철 과일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서 때를 조절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기술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때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때에 알맞은 행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 3장에 나오는 28가지의 때, 이 때는 사실은 나한테 보면 어떤 것은 좋은 때 같고 어떤 때는 나쁜 때 같아요. 태어날 때는 좋은 것 같고 죽을 때는 나쁜 것 같고 찾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잃을 때는 나쁜 것 같고, 그래서 나쁜 때를 좋은 때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욕망처럼 꿈틀거리죠. 그런데 나를 위한 때가 아니라 누구가 경험하는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때를 주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상상하고 이것을 읽으면 누군가 태어날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죽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찾을 때 기뻐하고 함께 찾는 일을 돕고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그 일에 동참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삶의 지평과 영역이 확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전도 3장은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맞은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몸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간들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감사해야 할 시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알맞은 때를 정하시고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회심을 얘기하는데 회심을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과 세계를 오롯이 자기 중심으로 보던 사람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과 세계를 파악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계 바늘이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물리적인 시간에만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우리 몸뚱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우리의 시간을 파악하면 지나간 과거는 되게 허무해지고 오늘 일도 어차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가오지 않을 시간들 때문에 불안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막 갈등을 겪고 있는데 시청자로서 우리는 그 갈등의 상황과 답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인물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답답해 본 적 있어요? 다 경건하니까 드라마를 안 보시는 거죠. 네.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드라마 속의 한 인물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또 하나, 드라마의 작가가 이 상황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어거스틴이 얘기한 상기의 힘이 그거예요. 과거를 기억을 통해서 현존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를 통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놓고 현재를 직관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드라마 속에 어떤 한 인물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일이 어떻게 될까, 과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현실을 맞았어, 이러한 전전긍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 영혼에 잇대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넉넉함입니다. 나 중심으로 물리적 시간만을 살면 우리의 과거는 허무하고 현재는 무의미하고 미래는 불안할 것입니다. 더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더 탐욕적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면은 우리의 삶은 오늘이 보람되고 미래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만약에 변하면 나 중심으로 시간과 때를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겠다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결정하면 오늘의 수고가,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알맞게 지어놓은 때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은 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동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땅에 코박고 내가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노동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기여함으로써 돈을 벌고 생활비를 얻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노동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인가 봉사하고 섬기며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주일의 삶이 다 그랬어요. 무엇인가 일을 하면 여러분이 그 일한 대가로 소득을 얻지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할 수 없는, 해야만 하는 일을 대신함으로써 그를 돕는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우리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알맞은 때로 지으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의 시작과 끝을 감추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주부에다가 실어 놓을 때 제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노트를 다 보면 설교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혹시라도 생각나면 볼 수 있도록 노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이는 큰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알지 못할 때 훨씬 더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데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묵상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심으로써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노동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오늘을 사는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수고함으로 얻은 낙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와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알맞은 때를 위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이 일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퍽이나 자유롭고 너그러워지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내가 기쁘고 너희도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 전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 전보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더 확대된 거예요. 그런데 확대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한편은 정말 좋은 의도로 바울 사도가 저렇게까지 감옥에 갇힐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반면으로는 그래, 바울, 넌 저거밖에 못했지.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함으로써 내가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내가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바울, 너는 진짜 그 감옥 안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이런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6절 18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감동이 없는데 내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막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근데 그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은 어쩌면 조급하고 불안해지고 화가 날지 몰라요. 질투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하신 거라고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어떤 사람은 불순한 의도로 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어울리는 일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이 바울 사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걸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은 이처럼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알맞은 때에 자신을 맞추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토요일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데 가로등을 붙잡고 한 서너 살짜리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찬영아,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얘를 미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미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이 한 서너 살 되는 애가 이 가로등을 자기가 밀어야 하는데, 밀어가 넘어가야 하는데, 안 넘어가는 것 때문에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오래 기억이 남아요. 마치 우리 인생의 답답함, 막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조절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차른 캐년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는 그런 계곡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아름다운 세 명의 여인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계곡을 보라고 하는데 저기가 진짜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그냥 돌로 된 밭이고 끝이 없을 정도로 편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광야인데 저 광야 계곡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정말 물가에만 저 나무가 저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저거 딱 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뭔가 하는 그 생각을 그때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같이 척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버려진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시내를 흘려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명구 형님과 함께 그 명구 형님이 목회하는 비봉 호산나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서 농촌 목회를 21년 동안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간증들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큰 이렇게 도전과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농촌교회가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를 바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봉고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수리해가지고 팔면 한 600~700만 원의 수입이 오니까 새 차를 살 때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수리를 했는데 어떤 이웃교회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그 차 우리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연락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선뜻 교회에 이 광고를 하고 그 교회를 돕자고 해가지고 이걸 전해줬다는 거예요. 전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해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비봉 호산나 교회에 주신 간증들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알맞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는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오줌에 가진 돈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몸된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고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일지 모르는데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가정에서 개척을 위해서 기여한 재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내일이 걱정되고 내년이 걱정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그치게 하시면 거기까지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부유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알맞은 때를 지으시고 그 알맞은 때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할 때 늘 거래관계 속에서 내가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 거래관계의 담을 넘어서는 자비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들과 사랑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양팔에 힘이 있으시면 이 유아실에 있는 쌀들을 한 포대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된교회에 벌써 4, 5년째 쌀을 30포씩 기부해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나누라고 주는 거겠지만 이번에도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재정일지 모르지만 쌀로 오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양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나눠줄까? 이웃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길래 2포를 드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들한테 한 포씩을 드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오두막 근처에 사는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이웃 중에 한 분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고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저녁마다 그 무료 급식소에 가서 음식을 타다가 가족들이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넉넉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욕심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은 때를 주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 20포 남은 쌀을 어떻게 나눌 건가를 여러분들 상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 흘려보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삶은 서로의 차이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로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알맞은 때를 정하신 주님이 또한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의 차이를 이용해서 복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